오늘은 병 고침은 구속에 예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신학자, 목회자, 지도자 R.A. 토레이 박사님의 디바인 힐링, 신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런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병은 영적인 병을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병을 말할까요? 네,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육신의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은 죄를 짊어지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우리의 병 고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 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은 믿을 때 즉시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 고침은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지만 우리가 죄 사함처럼 그렇게 즉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병 고침을 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확보하신 죄 사함, 그리고 병 고침, 특별히 이 병 고침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온전한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처음 익은 열매를 성도들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열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완전한 열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전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로부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죽음이 다 포함되죠.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앞으로 영광의 자유가, 보통 자유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은 이퀄입니다. 성령은 곧 처음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first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수확물입니다.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양자됨, 그것을 말합니다. 몸의 속량을 우리가 받을 때,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영광의 몸이 되죠. 부활의 몸이 되죠. 완전한 몸이 되죠. 그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병고침을 포함합니다.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의 부활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고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몸의 병 고침과 우리 몸의 부활과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병 고침이 죄 사함처럼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병 고침을 100%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100% 죄 사함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됐습니다. 처리가 됐습니다.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사함은 그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병 고침 어떻습니까? 네,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 고침을 우리가 100% 지금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거짓 교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에 관한 거짓 교리도 위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거짓 교리를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암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거짓 교리, 사이비 교리, 이단 교리, 이것은 여기 성경에 암과 같다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리를 전하고 들을 때 그것은 영적인 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교리, 그것은 진리에서 떠난 것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단교리, 사이비교리,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에 관한 잘못된 진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전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 재림 시에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는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구원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집니다. 네,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병이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병을 짊어지신,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영적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병고침을 말합니다. 네, 이 생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육신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열매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어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우리를 향하신 그 몸의 구속, 그것을 우리가 일부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을 짊어지심으로 확보가 된 성도들의 병 고침과 부활의 몸과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유를 하나님께 구할 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단. 네, 신유를 믿는데 의료 수단, 치료 수단, 의료와 치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을 쓰면 신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것은 잘못입니까? 병원에 가는 건 잘못입니까?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까? 수술 받는 것은 잘못입니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의사와 약을 사용하는 게 잘못일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의사나 약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전혀 받지 못하실 때, 그런 때는 의사와 약, 의료 수단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바인 힐링 신유에서 R.A. 토레이 박사님이 5번째 신유의 사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실 때 그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홍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뇌막염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다급하니까 목사님, 교회 장로들 청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네. 오늘 드리는 이 신유에 관한 것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보셔야 신유에 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보시고 이 세 번째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여행 중이세요.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한 형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 다른 형제 한 분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을 이제 갔던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번 경우가 최고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상태가 호전이 된 것이에요. 다음날 어머니가 이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와서 보더니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형제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놀랍다고. 이제 내가 그러면 약을 조금만 주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약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형제님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도록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았습니다. 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고쳤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고 약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이 엄마 아빠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애가 안 나왔어요. 애가 나와 있지만 또 함께 나오길 원했지만 그날 따라서 이제 심하게 폭풍이 부는 날이어서 그냥 아이를 집에 놔두고 오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약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신유가 다른 어떤 의료 수단, 어떤 의사 약 이런 수단 없이 기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의 신유는 기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신유에 수단을 사용한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사야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죽을 병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유언까지 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5년의 수명을 더 하나님께서 늘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로 가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을 것이라 15년 수한을 더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아픈 곳에 바르라. 네, 그렇게 여기 의학적 수단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유를 주실 때 수단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수단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맹인입니다. 그를 위해서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예수님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단을 쓰셔서 침을 뱉어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진흙을 이 눈에 밟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나왔습니다. 수단을 여기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단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네,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물론 신유를 위해 기도했겠죠. 여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용으로 그렇게 수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의학적인 수단을 쓰는 경우가 뭐 민간요법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수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네, 뭐 그 이사야, 여기 예수님, 뭐 바울의 경우가 다 있는데, 네, 수단을 다 사용을 하셨는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유를 위해 구하면서 뭔가 의사를 찾고 뭔가 약을 구하고 약을 먹고 이런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도레이 목사님께도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와서 아주 사색이 돼서 도레이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주 신성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그 의료 수단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죠.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수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신유만 믿는다고 그러고 절대 약은 안 쓰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무덤에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 수단을 거절해버리고 점점 더 병이 악화되는데도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늦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결정하기를 나는 뭐 키모세라피나 이런 그 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약도 안 먹겠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물론 하셨겠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뭐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았으면 살아났을까 안 났을까 그건 추정에 불과하지만 네. 왜 그런 결정하셨는지, 뭐 암이 말기가 돼서 희망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다가 점점 병이 악화되고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진짜 병에 깊이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깊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는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죽어왔고 하나님과 기독교와 신유에 관한 위대한 진리에 큰 치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유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신유를 위해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사도 약도 의료 수단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유에 관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았고 토라이 박사님 시절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네. 비성경적인 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어떤 최면을 걸고 어떤 심리적인 요법으로 고치고 그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그런 그 이단들에서 아주 그게 전문이죠. 네. 또 뭐 여러 곳에서 이런 그 신유에 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병 고침의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토라이 목사님이 신유에 관해서 수많은 체험이 있는데 왜 나는 병 고침의 일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자, 신유 집회를 한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받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토라이 목사님이 내가 이런 많은 신유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아주 신유의 집회를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신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이 목사님은 나는 1000명의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1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나를 부르지 말라. 나는 안 가겠다. 나는 갈 시간이 없다. 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신유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나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게 뭘까요? 100명이 병 고침을 위한 신유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명만이 이런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령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한 명이 영혼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면 100명은 병 고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병 고치면 나았다가도 다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축복이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한 명 구원하는 일이 100명의 혹은 1000명의 그런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영적이 되지 말자. 어떤 그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육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영적이 되지 말자. 그리고 신유에 대해서 부도덕한 무리, 사기꾼,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안 된 걸 낫지도 않은 걸 낫다고 그러고 또 장로들의 그 믿음의 기도인데 그것을 이 환자들, 이 병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그런 모든 부도덕한 무리, 그런 신유에 대한 부도덕한 무리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그 일로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 신유에 관한 이 가르침을 지금 계속하면서 신유가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어떻게 신유를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인 라인, 주류의 길을 가고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병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류에 속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더 중시하고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또한 육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병 고침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완전한 몸의 구속, 완전한 병 고침, 그리고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은 아직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구속의 첫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병 고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고 드로비모도 병들므로 밀레도에 그냥 남겨놓았고 여기 아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자주 나는 병 그리고 위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병 고침을 100% 다 주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나중에 노환 혹은 병에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완전한 병 고침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이 방송을 함께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방송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맨 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주소를 참조하시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